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서 더욱 함께 즐거운 교제로, 은혜로운 나눔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세상이 칭송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원래 본문 내용은 지난 2월 달에 제가 사랑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 명절 기간이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사랑하면 누구처럼,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요셉처럼, 사랑하면 욥과 같이, 사랑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아니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요나처럼,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든 것의 결과적인 내용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온전히 이루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것을 힘써야 하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무엇과 가장 잘 어울릴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과 잘 어울릴까? 개인적으로는 연인도 분명 사랑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이미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부로 느끼는 사랑의 모습이 가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중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랑과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돈과 더 가까이 있지 않나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란하기만 할 뿐이지 진실함이 담겨있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돈이, 물질이 우선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들어간 사랑에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순수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혹시 가수 중에 전용록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이 노래한 것 중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라면 여기서 한 자리 부를 수도 있겠는데 감히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사랑은 무엇으로 쓰라? 연필로 쓰라. 노래가 무지 신나거든요. 원래는 트로트풍으로 작곡가가 만들었는데 이 전용록 씨가 락풍으로, 젊은 풍으로 노래를 바꿔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는 실은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연필로 쓰라라고, 사랑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쉽게 쓰고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사랑을 쓰라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사랑은 그렇게 틀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쓰셨습니다. 그 위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살아간다라고, 이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하겠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 사랑은 결코 틀림이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보면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모양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짓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둔 글이 있습니다. 탈무드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12가지 강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12가지 강한 것이 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강하지만 쇠에 의해서 깎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쇠도 뜨거운 불에는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돌이 불에 녹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기도 하였는데 아무튼 탈무드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돌까지 깎는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러한 불이라 할지라도 물로서 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물은 햇빛에 증발하게 되어지고 그 햇빛은 구름에 가리워지며 그 구름은 가벼운 바람에도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람도 실상은 사람의 의지만큼은 날려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죠. 계속해서 강한 것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사람의 의지도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삶이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잊어버리기 위해, 달래기 위해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술로 보내는 하루,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도로 그 모든 고민들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술보다 강한 것이 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12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니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보다 강하지 않고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고 사랑이 으뜸으로 강하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사랑까지 하면 13가지더라고요. 돌에서 시작해서 쇠, 그 다음에 불, 그것을 끌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햇빛, 구름, 바람, 사람의 의지. 이 의지가 쌓이면 고민이 되고, 그 고민을 술로 달래고, 잠을, 그 다음에 죽음을, 그 다음에 사랑. 13가지인데 왜 12가지라고 했지? 그 말은 다른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분명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사랑이 제일 강하다라고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넘어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으로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한 심령까지도 온전히 못 박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지산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희생을 우리는 닮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듣고 감화를 받아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큰 희생이 요구되지 않고 충분히 말로써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서는 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러한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돈도 들지 않고 강요되지 않는 것이기에 실은 안 해도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자 한다라면,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잘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한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그저 넘겨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저 거칠애로 말로만, 인사 정도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더욱 깊이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 생명, 명예 이러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목적이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 이러한 희생은 대인관계, 국가사, 사회적 이슈 등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희생이라는 한자어가 제사 때 사용되는 짐승을 일컫는 그러한 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희자가 색이 순수한 것을 표현하고, 생이라는 단어는 길함을 얻지 못해 죽이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에 쓰거나 먹는 가축의 통칭으로 생자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물로 쓰여지는 그러한 동물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화목제물로 온전히 죽으신 그 모습이 진정한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고, 모든 채찍과 매를 맞으시며 수치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죠. 실은 안 하셔도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나?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는 우리의 죄인 것이고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기꺼이 희생하셨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진 채찍을 맞으셨다, 이 채찍형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우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형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이 아홉 꼬리 고양이라는 이름의 채찍이었고 총 39가닥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쇠구슬, 유리 조각 등이 박혀 있어가지고 한번 채찍을 가하면 죄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 채찍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채찍질 하기 전에 미리 그 가죽을 물에 담가 놓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대의 이 형벌 때문에 쇼크사로 죽기까지 하였다라는 글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진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죠.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강도가 가장 높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불에 데이는 것, 불에 죽은 것이 가장 강도가 높다, 고통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교적 금방 고통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십자가형은 죽음의 모든 차원을 다 경험한 후에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이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그렇게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얻었고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해야 희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냥 조금 내가 배려해서 내가 희생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은 쉽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은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죄송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희생적인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인 사랑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연필로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히 죽어져야만 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못해요라고 배짱 튕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요셉처럼, 사랑하면 욥과 같이, 사랑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면 요셉처럼 나에게 상처 준 가족,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고, 사랑한다면 욥과 같이 잘못도 없는 내 자신을 책망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친구라 할지라도 축복의 말로 진실함과 용서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고, 사랑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이웃을 찾아가 말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듭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을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도저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